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유일한 요구가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하늘이 주는 모든 축복과 도움을 경험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모든 축복은 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노라고 하는데 신자들의 삶에 이 성경의 약속들이 성취되어지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야고보는 신자들의 삶에는 두 종류의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는 진짜 믿음이고 또 하나는 가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가짜 믿음을 야고보는 죽은 믿음이라고 하고 있고 이 진짜 믿음을 산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 믿음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하면 이 산 믿음은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는 믿음 혹은 신앙의 모험 속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2장을 보면 야고보는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이 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의 모본으로 두 사람을 꼽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2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25절에 보면 기생 라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산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 기생 라합을 한번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곳이 여호수아 2장인데 그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이 꿈에도 그리던 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시팀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고 정탐꾼 둘을 먼저 여리고성으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정탐꾼 둘이 여리고성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만 이를 수상히 여긴 사람들에 의해서 발각이 되어서 왕의 명을 받은 군인들이 이 기생의 집으로 들이닥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정탐꾼들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근데 뜻밖의 이 기생이 이 정탐꾼들을 구하기 위해 거짓말을 치는 모험을 감행합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이 정탐꾼을 구해준 대가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이 기생 라합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기생 라합의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자의 행적이 여러분들에게 큰 교훈이나 감동을 줍니까? 그냥 듣기에는 별로 특별할 것이 없어 보이는데 놀라운 것은 이 별로 대단할 것도 없는 이 여자의 이야기가 놀랍게도 히브리 11장 그 믿음의 영웅장에 그 기라성 같은 믿음의 영웅들만 등장하는 그 장에 당당히 이 여인의 행적과 함께 그 이름이 적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11장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히브리 11장은 이제 시작부터 쭉 읽어보면 어떤 인물들이 나오는가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이들은 전부 그 시대를 대표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장에 갑자기 이들과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기생 라합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의 직업이 기생이라고 성경에 적혀 있는데 근데 이 실제 기생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이제 할롯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근데 이 단어는 정확하게 말하면 매춘부, 창녀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매춘부는 돌로 쳐 죽여야 될 여자입니다. 근데 이방인에다가 그것도 멸망 직전에 당시에 가장 사악한 동네인 여리고성에 사는 그것도 창녀였는데 근데 그런 여자가 이런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이 등장하는 곳에 그 이름이 올려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 이상한 것은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이 기생의 이름은 적혀 있지만
근데 목숨을 걸고 적진을 탐색하러 들어간 그 훌륭한 이스라엘 정탐꾼들의 이름은 적혀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 히브리 11장으로 돌아와서 조금 더 살펴보면 이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한 성경입니까?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 30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여리고성 정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그 이야기라면 누구나 다 당연히 누구의 이름이 올라갈 것이라고 기대할까요? 여호수아의 이름이 등장할 것이라고 기대할 것입니다. 이게 상식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 11장 30절에 이 모세를 대신한 이스라엘의 영도자 여호수아의 이름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고 그 대신 그 믿음의 영웅의 계보를 잇는 그 자리에 이 천한 창녀의 이름이 올라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바울이 이 부분을 기록할 때 그의 생각에 큰 영감을 불어넣어서 그의 필촉의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사람이 기록했다면 당연히 여호수아의 이름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이 기생 라합의 생애를 그냥 대충 볼 것이 아니라 깊이 있게 봐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의 삶은 각 시대마다 그 시대의 믿음을 대표할 만큼 큰 믿음의 생애를 살아간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한 창녀가 믿음으로 자신의 운명을 극복하고 가장 훌륭한 믿음의 영웅으로 성경에 올려지는 이 기가 막힌 스토리가 바로 기생 라합의 스토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자의 기록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욱더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우리는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에서 구원을 받고 난 후 어떻게 사라졌는지에 대해서 궁금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이야기는 정말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합니다. 이 여자가 여리고성에서 구원받고 난 후 어떻게 살까요? 이 라합이 이스라엘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방인을 천시하는 풍토, 더구나 전직이 창녀인 이 여자는 도저히 이스라엘 민족들과 어울려 살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자가 그냥 신앙의 변두리에서 별 볼 일 없이 살아갈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성경의 기록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을 절대 그렇게 살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라합이 보아스를 낳고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라합의 아들이 누구라고 합니까? 보아스입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누구죠? 그 유명한 성경 룻기에 나오는 그 인자하고 훌륭한 룻의 남편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자하고 예수님을 닮은 보아스의 어머니가 바로 여리고성에서 멸망 직전 몸을 팔던 매춘부 라합이라고 합니다. 이 창녀 라합의 몸을 빌려서 보아스라고 하는 훌륭한 신앙인이 태어나고 그 손에서 이 보아스가 훌륭한 믿음의 청년으로 길러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라합의 족보를 따라 그 다음 쭉쭉 내려가면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보아스이고 고조 할머니가 바로 가나안 창녀였던 라합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라합의 혈통은 마침내 예수님에게까지 연결되어집니다. 이것은 2000년 전 당시 유대인들이 이 마태복음을 읽었을 때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어머니가 창녀였다. 나의 할머니가 창녀촌에서 몸을 팔던 여자였다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그것을 당당하게 펼치고 자랑처럼 신약 성경 족보에 올려놓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영웅의 반열에 그냥 라합이 아니라 기생 라합이라고 그 전직 직업까지 적어가면서 라합이라고 하는 이름을 자랑하듯이 당당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드려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은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라합처럼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전적으로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중심 진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진수는 그 사람이 정말 참되게 회심한 사람, 복음을 체험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과거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진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인생으로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정말 드라마와 같은 인생으로 증언하는 이야기가 바로 기생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은 여리고 성이 심판받을 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가 어떤 동네입니까? 악의 잔이 차고 넘쳐서 도저히 그대로 둘 수 없는 심판이 결정되어진 동네가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그런데 먼저 그 동네에 살고 있던 이 라합은 어떤 사람인가요? 성경 내용을 보면 이 여자는 거기서 몸을 팔며 살던 창녀였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만 생각하면 이 여자는 하나님의 구원과는 가장 먼 거리에 있는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재림 직전에 환락가에서 몸을 파는 여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까요? 우리가 볼 때 그곳엔 구원받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심판이 초읽기에 들어간 그 사악한 땅에서 마지막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그 여리고성 구석구석을 뒤지며 간절히 구원받을 사람을 찾고 계셨는데, 근데 거기서 완전히 죄로 굳어지고 양심이 화인맞아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발견하셨는데,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그래도 겉이 멀쩡한 왕족이나 명망 있는 학자나 선비나 뭐 이런 사람이 아닌 가장 구원받을 것 같지 않은 한 창녀의 마음에서 피어나는 믿음의 빛을 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제게 너무나도 큰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녀라는 그 사람의 직업이 아닌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깊이 주목하여 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사람들이 전혀 주목하지 않는 부분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전혀 희망을 볼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희망을 보고 계시고, 사람들이 전혀 가능성을 찾을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가능성을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끝났다고 말할 때, 즉 절망을 말할 때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더 확인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나중에 여리고성은 절대 정탐꾼을 보낼 필요가 없는 싸움을 합니다. 여리고성은 그냥 뺑뺑 돌면서 무너집니다. 그래서 성내의 상황에 대한 첩보가 전혀 필요 없는 전쟁을 하나님은 기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쓸데없이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내셨을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기생 라합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감동이 되는 대목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 정탐꾼을 보낸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여리고성의 정탐이 아니라 이 라합의 믿음을 정탐하기 위해 정탐꾼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 라합의 믿음을 확인하여 그를 공의롭게 구원하기 위해, 그 이유 외엔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모습은 바로 재림 직전 구원받을 자를 찾는 재림전 심판의 한 표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멸망하기 직전 오늘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려고 하신다고 합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 마음에 피어나는 그 하나의 믿음, 그 죄의 구렁텅이 속에서도 당신을 찾아 부르짖는 그 작은 마음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찾아서 그 구원을 확증하는 일을 치기 위해 달려오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전 이 여리고성이 멸망하는 이 장면을 통해 보았습니다. 단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해 온갖 관심과 노력을 다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림전 심판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오늘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정말 하실 일이 많은 하나님께서 이 한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
그 여리고 성의 공격을 지연시키고 기다리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계시록 7장에 사방의 바람을 붙잡은 그 천사들에게 그 바람을 놓지 말라고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그 창녀 한 사람의 구원이 확정될 때까지 여리고 성의 공격과 심판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람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신약시대에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아닙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 새벽부터 달려오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가늠한 여인을 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이 또한 오늘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이 예수님의 나를 향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이 쏟아 부어지는 이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야 하고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그 가나안 땅에 여리고성의 마지막 장면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여리고를 구원하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40년 전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에 이집트가 초토화되어지고 홍해가 갈라졌다고 하는 소문은 여리고성에 다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의 주민들은 이 소식을 듣고 간담이 서늘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 머지않아 이 악한 여리고성을 심판하기 위해 이스라엘 민족을 앞세우고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마치 오늘날 재림의 징조가 무성하게 펼쳐지는 것처럼. 그러나 이 성의 지도자들은 절대로 이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며 멸망되지 않는다고 떠들어댑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 이 기생 라합은 그 소문 속에서 그녀의 양심을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라합아, 이제 곧 이 성은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것이다. 너는 이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너는 이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 속에서 이제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민하고 보내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느닷없이 웬 낯선 사람들이 이 라합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자신의 신원을 밝히면서 자신들을 숨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생 라합의 마음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일을 아셨을까요? 네, 다 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생 라합을 구원하기 위해 정탐꾼을 통해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이 정탐꾼이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확신하고 숨겨줍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왕의 병사들이 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이닥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은 시험되어지게 됩니다. 즉, 라합은 이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행동을 통해 드러내므로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드러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즉, 이제는 숨겨둘 수가 없는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가 이 패역한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너진다고 믿는다면 그는 그 정탐꾼을 숨겨줄 것이고, 그러나 반대로 이 여리고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믿는다면 그 정탐꾼을 내어주며 그 대가로 당장 세상이 주는 상을 받게 됩니다. 근데 라합은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행동을 성경은 죽은 믿음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의 모범적인 모습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한 것처럼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21절과 25절에서 죽은 믿음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의 예로 단 두 사람을 선택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고 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공부한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믿음의 특징을 이루고 있는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자신이 믿는 그 믿음 속으로 자신을 던지는 신앙의 모험을 감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그 말씀 속으로 내 인생을 던지는 이 신앙의 모험을 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신앙의 역사가 실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역사는 전부 이런 믿음의 모험을 통해서만이 경험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는 세상엔 죽은 믿음과 산 믿음이 있다고 그 믿음을 구분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믿음은 한마디로 하면 말만 하고 움직이지 않는 믿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믿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진리라고 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다고 하는데 정탐꾼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산 믿음이 아닌 죽은 믿음을 소유했다면 거기엔 아무런 결과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성경의 약속은 산 믿음 앞에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해도 믿음의 모험을 감행할 수 있도록 나를 움직이게 하는 믿음, 그것이 바로 산 믿음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태어나 처음으로 아이들과 같이 캐러비안 베이라고 하는 곳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놀이기구 하나를 타게 되었는데, 근데 밑에서 볼 때는 몰랐는데, 그런데 그 놀이기구를 타러 올라가니까 이제 그 위에 배를 타고 내려가는 길이 이제 보이는데, 그 길이 마치 캄캄한 터널식으로 되어 있는 이 튜브 밑으로 끝도 없이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주저하지 않고 그 배에 올라서 그 둥그런 튜브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후 뭐 벼랑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공중에 몸이 붕 떠서 떨어지는데 비명 소리가 저절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잘못하면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짜릿한 스릴 속에서 약간 느껴지는 두려움은 있었지만 저는 그것을 타면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저는 이 모험의 시작과 끝을 이미 알고 있고,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은 이 궤도를 벗어나지 않는 안전하게 계획된 튜브 속을 내가 지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짧은 여행이 마쳐졌을 때 저는 짜릿한 스릴감과 함께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떠나는 그 인생의 모험은 마치 우리가 이 놀이기구를 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잠시 잠깐 우리가 흔들리고 빙빙 돌고 추락하는 느낌도 오지만, 그러나 우리는 절대 그 롤러코스터를 타다가 절대 추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믿음의 궤도 안에서 우리는 달려갈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과는 다 행복이고 축복으로 우리에게 열매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기에, 그것을 믿기에 또다시 그 믿음의 모험 속으로 계속해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약속의 길로, 그 공식 속으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럴 수만 있다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우리도 기생 라합처럼 성경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더 이상 멸망받아 사라져야 할 비천한 여리고성의 기생의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왕을 탄생시킬 위대한 어머니로서의 삶으로 변화되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이 믿음의 삶을 선택하기로 결심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